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수요 정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간밤에 또 성령에서 잠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한날의 첫 시간을 아버지의 존재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을 때도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을 은혜와 진리 안에서 말씀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빚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 생기로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생수 같은 성령님, 심령 깊숙에서부터 생수의 강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성령의 불덩이를 주옵소서. 뜨거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정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국회, 법을 만드는 국회가 정말 중요함을 새삼 깨닫습니다. 하나님, 믿는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좋은 법을 만들 때 특별히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 동성애 관련 법안들을 계속 발의하고 상정하고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성으로 도와주시고 믿는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여당이든 야당이든 깨어 분명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세가는 성도님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역을 기름 부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모든 물질을 채워 주옵소서. 북한 땅 외도를 풀어 주시고 하나님,
전 세계 또 하나님 지진으로 기근으로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영혼들,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오니 성님 그러한 고통받는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마지막 때에 대하는 교회입니다. 분명히 교회임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교회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특별히 기름 부으셔서 이 새벽에 교회마다 하나님 불을 밝히며 성으로 예배하며 나갈 때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마다 하나님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통성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하나님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셨습니다. 피 묻은 손이 이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가 이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령의 권능으로 풀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말씀과 성령으로 잘 세워져서 브리스라 같은 좋은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마지막 때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영적으로 강하고 영적으로 깊고 영적으로 풍성해 주시는 교회로 세우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다 도종하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영혼 보내주시고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더럽고 악한 영들은 시간 자세히 수금해놓으니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님 올해 부흥이라기를 원하오니 영혼들이 심령에서부터 부흥이라기를 원하오니 성령 역사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이 은혜받아 하나님 전도의 하나님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순탄할 수도 있고 풍파가 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때그때 우리의 마음은 동일하게 평안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내 온 영혼 육을 자유케 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을 체험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 한 목소리로 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이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 말씀이시므로 불같은 채찍도 약이 된다. 불같은 채찍도 약이 된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받는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안 하실 것 같은 행동을 하셨어요. 여기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세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왜 불과 같은 채찍을 들고 그렇게 행동을 하셨는가? 중요한 메시지가 세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12살 때 그 어린 나이에 성전 오셔갖고 이제 6월절 그때 행사 때 끝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도 입성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정말 예수님의 성품은 원래 어떤 성품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 많으신 모습이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
그 포도주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만드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불같은 채찍을 들고 여기 있는 양과 소와 그리고 그 돈 받고 오는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살아있는 교회 오셔서 예배할 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럼 어떤 마음이냐? 그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건 말씀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 뭐가 잘못된 게 있나? 아니면 뭐가 좀 이렇게 지저분한 게 있나? 내가 이곳에 와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있으면 성전에 와서 양, 소 파네? 돈 바꾸는 상도 있네? 비둘기 파네? 지나치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성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게 있어도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마음. 세상에 뭐 철학이 좋고 어떤 사상이 좋아도 항상 말씀이 우선되는 마음. 우선순위가 우선순위. 그래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대충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유심히 관찰하고 세심하게 보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하고 내가 못하지만 필요한 게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갖고 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사람은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는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거룩함과 순결이에요.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왜 지탄거리가 됩니까? 이 거룩함과 순결이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속주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뭡니까? 교회의 능력은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순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교회의 본질이 지금 뭐예요? 흐트러지고 있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에는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 그 뭐예요?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멀리서 오기 때문에 양이나 소를 끌고 오지 못하고 근처와 샀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니까 막 비싸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그러면 그럴 바에야 성전에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자. 그래서 처음에 이윤을 거의 안 남기고 했겠죠. 그러면 왜 경쟁자가 나오겠지. 경쟁자. 항상 경쟁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드릴게요. 그래 좀 남는 게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네? 이윤 발생. 대상들과 서기관들이 종기 지도자들이 볼 때 그래 성전 유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좋은 의도였어요. 왜냐하면 멀리서 예를 들면 저기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로 있는 뭐 그리스 아니면 뭐 터키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이 그때 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양을 끌고 오겠습니까? 소를 끌고 오겠습니까? 이스라엘 있는 사람이나 끌고 오는 거지 그것도. 근데 여러분 양이나 소를 끌고 오다가 또 흠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상처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 앞에 흠 있는 걸 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는 이제 성전세를 내야 돼요. 오면 성전세를 이 유대인들이 했을 때 반세겔을 내야 돼요. 유대인의 화폐로. 근데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로마 화폐가 통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실질적으로 로마 지역에서 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로마에다 식민지, 그 당시는 다. 이스라엘도 식민지고, 뭐 저쪽에 다 식민지란 말이에요. 시리아 그쪽에 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로마 화폐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왔을 때 환전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반세를 내야 되니까. 예수님도 반세를 내셨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라. 제일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에 입을 열면 거기에 뭐예요? 동전이 있는데 그걸 해갖고 한 세겔 해갖고 반세겔씩 너와 내 걸 내라. 그래서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로마 화폐를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받아요, 로마 화폐는. 그래서 돈을 바꿔주는 게 환전할 수 있도록 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처음엔 좋은 의도예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인간에게 뭐가 있습니까? 탐욕. 이 탐욕이 무슨 거예요? 탐욕. 탐욕이 있기 때문에 변질되는 거죠. 왜? 돈이 들어오면 사람은 마음이 썩어 들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멀리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양과 소를 준비해서 싼 값에, 그리고 양과 소가 흠집이 났을 때 하나님 앞에는 상처난 거 드리면 안 되니까, 흠난 거 드리면 안 되니까 다시 바꿔주고, 또 성전세를 세겔로 내야 되는데 로마 화폐를 가지고 오면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전해주고, 얼마나 좋은 의도였습니까? 선한 동결이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변질되어지는 거죠. 왜요? 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물리니까 뭘 바뀌어요? 야수로 바뀌는, 야수. 밖으로는 뭡니까? 좋은 순한 양 같은데, 천사 같은데, 안에는 뭐예요? 강도의, 예수님이 하시죠. 강도의 속을 받는. 그래서 이 강도,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장사하는 집인데 딴 데는 여러분 강도의 속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강도의 속을. 기도하는 집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불같은 화를 내신다. 이유가 뭡니까? 겉과 속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밖으로 그 행동을 한다면 안에도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변질이 안 돼요. 겉과 속이 다르면 변질이 돼요. 겉으로 하는 행동과 속에 있는 마음이 뭐가 있어요? 탐욕이 계속.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정도 이윤을 줍니까? 우리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할 때 뭐예요? 자기들 이득을 그만큼 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이득을 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양과 소를. 갈수록 비싸지는, 갈수록. 독점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대신에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손해보겠습니까? 더 비싸게 파는 거죠. 완전히 장사꾼. 그럼 교회도, 여러분, 교회에서 바자회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바자회를 하지 않지만 좀 큰 교회들은 바자회를 하거든요. 시골에 있는 그 농산품을 지금 직송으로 가져와서 교회에서 좀 저렴하게 교인들에게 나눠 먹고, 그걸 통해서 어디 뭐 봉사하는 데든지 어디 단체를 돕는 데든지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것도 뭐예요? 이해타산이 맞물리면 나중에는 이것이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왜? 인간은 여러분 정말 냄새나는 존재예요, 저부터. 왜? 이 탐욕의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교만과 탐욕과 또 뭐예요? 부정적인 마음과 두려움의 마음은 너무나 우리를 다시 사단 마귀의 노예로 끌고 가는 가장 큰 도구예요. 왜? 마귀는 여러분 교만함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 범죄하게 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 그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나무인지라.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왔고, 두려움. 그리고 모든 게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만과 탐욕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마음. 이게 선악과예요. 이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변질된 모습으로 되어질 수 있음을 누가? 저와 여러분이 항상 조심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내가 마음과 겉이 같은가? 지금 내 한 행동과 내 마음이 같은가? 이걸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교만해지지 않고 있는가? 탐욕스러운 야수와 같은 마음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가?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이 뭡니까? 벌써 죄가 임한 거거든요. 죄를 진 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는지라. 그렇죠? 선악과를 먹은 후에 두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네 가지에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에. 그 영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혹시 교만해졌는가? 탐욕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두려움과 부정적인 게 지배하고 있는가? 왜?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뭡니까? 거룩함과 순결이에요. 항상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겉과 바깥이 같으면, 여러분 사람이 밖으로는 순수하게 하려고 해요. 거룩하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마음, 동기, 이것이 여러분 순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밖으로 행동을 해야 일치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밖으로는 하지만 안에 뭡니까? 전혀 다른 이 탐욕과 욕망과 이런 뭔가 이득을 발생하고 이해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야수와 같이 이 마음에는 뭐예요? 강도의 속을. 강도가 뭡니까? 빼앗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으면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 성경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바탕으로, 아, 그렇구나.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누가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교회. 그렇죠? 여기는 교회의 당이에요. 예배 당이에요. 실제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의 마음이 강도의 속으로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밖으로 보여지는 것과 내 마음이 갖는 것과,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하는 행동과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같아야 돼요. 같은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이 같아야 돼요. 이런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으면 돼요.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끄러움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서야 될 곳은 하나님 앞에요. 말씀 앞에요. 내 마음이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내 마음 자체가. 그래 여러분들이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면 우리는 숨겨 자꾸. 여러분 이 죄성의 가장 특징이 뭐냐? 숨기는 거예요. 숨겨. 자꾸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마귀는 발각된 것부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영적 어둠은 쉽게 하면 은폐성, 은밀하게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견되고 발각되면 그때부터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면 분명히 고백을 해야 돼요. 분명히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발각되는 순간 그때부터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뭐야? 하나님 앞에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는 너무 거룩하게 막 보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니까. 속에 있는 거 그대로 보이세요. 속에 있는 거. 내 속에 있는 거 그대로 앞에 내놓으세요. 이런 마음이 미웁니까? 원망스럽습니까? 억울합니까? 그대로 앞에 일단 내놓으세요.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맞지 않는데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이 진실된 마음이 왜? 그래 여러분 거룩해 있을 수 있어요. 그 예수님 하면 안 돼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오미와 루시 모압에서 다 망하고 어디 돌아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죠. 베들레헴.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래야 거룩함과 순결을 가지고 사세요. 왜? 자꾸 죄는 숨기기 때문에, 은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거룩함과 순결함을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리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숨길 필요 없어요. 있는 모습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상한 마음을, 그 찢긴 마음을, 그 병든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누구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임한 만큼 거룩함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예수님 통해서 오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한 만큼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내가 거룩해야지, 순결해야지, 안 돼요. 내게 말씀이 임한 만큼, 예수님이 임한 만큼 내가 거룩해지고 순결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 항상 태도가 중요하죠. 예수님은 일을 진행하실 때 신중하게 하셨고, 또 사람들을 야단칠 때 상처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참 어려운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그리고 뭡니까? 이 돈을 받고는 환전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예수님은 그 양과 소는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셨다고 말씀하세요. 쫓아내셨다고. 여기 보면. 그렇죠? 양과 소는 쫓아내시고, 그렇죠? 15절에 보시면, 노고노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받고 온 사람들의 상은 뭐예요? 그냥 엎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16절 보시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마라. 다른 성경에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양과 소는 쫓아내도 가서 잡아올 수 있죠. 그렇죠? 비둘기는 여러분, 그냥 새장을 열려갖고 다 날려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훌 날아가 버리겠죠. 성전 아니지만 성전 뜰에서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성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성전 뜰도 성전이기 때문에. 그럼 비둘기가 하늘 날아가 버리면 못 잡아오잖아요. 이만큼 신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신중하게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항상 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항상 하면 실수해요.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신중하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똑같이 불같은 지금 채찍을 휘두르시지만 양과 소는 쫓아내도 잡아올 수 있고, 돈을 엎었으니까 거기 다 있겠죠. 그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지고 가라. 직접 예수님이 막 새장을 열어서 날려보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신중함이 필요한데 이게 참 어려워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자체가. 덜렁덜렁하고 항상 실수하고 저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해놓고 왜 그렇게 행동을 했지? 좀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을 수도 있고. 왜냐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하지 않아요. 성이 뭔가 마음 주셨어도 지혜롭게 잘 처신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신중함을 배워나가야 돼요. 또 하나,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행동하실 때
야단칠 때 사람들에게 막 도덕적으로 수치심을 주거나 막 이런 상처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왜 여기서 이렇게 행동하냐? 왜 이렇게 하냐? 막 비난하고. 여러분, 제일 안 좋은 게 비난이에요. 비난. 우리는 야단을 칠 수 있어요. 잘못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비난하면, 인격을 비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건 너무 중요해요. 또 우리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보면 막 비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비둘기소를 받듯이 바제라는데, 그것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말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서 뭡니까?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인격을 모독하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러한 행동은 옳지 않은 행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분간하기 어려워요. 어디까지가 우리가 잘못을 말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그 비난이 되는지를 잘 분간하셔야 돼요. 이건 결코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같이 뭡니까? 이렇게 분명히 야단을 치는 지금요. 그렇죠? 성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인격을 모독하진 않잖아요. 비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도 인격을 소중하게 다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냥 내려 까버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인격을 모독하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왜? 화가 났을 때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분노가 났을 때 뭐예요? 남편이고 아내고 아람이 돼가지고 막말해버린다. 막말. 여러분, 막말하면 안 돼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막 화가 났을 때 뭐예요? 그 잘못을 야단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인격까지 막 모독해버리고, 이건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화가 나면 이성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화를 낼 수는 있어요. 예수님 화를 내시는 건 지금요? 의분. 왜? 더 잘해보고자. 근데 왜 우리는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내가 화났을 때 뭔 말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행동하되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잘못된 인격일지라도 막 비난하거나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분노가 났을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막 아무 말이나 막 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말씀 받았지만 뭡니까? 말은 뭡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니까요. 마귀를 끌어당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타락한 모든 인간에는 뭡니까? 마귀를 끌어당겼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줘야지 뭡니까? 마귀를 끌어당기게 사단이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혀가 뭡니까? 내 운명을 좌우한다니까요. 혀가 내 건강도 좌우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을 잘해야 돼요. 특별히 뭐가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분노가 났을 때 혀를 길들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항상 뭐예요? 교회 와서도 여러분들이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 있을까? 이건 그나마 예수님이 만약에 성전 가셔서 비둘기 파네, 양 파네, 소 파네, 환전 안에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고, 아니면 누구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성전의 본질은 거룩함과 순결이구나. 우리가 성전이니까 내가 거룩함과 순결을 유지시켜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항상 무슨 일 할 때 신중하게, 그 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지 않는. 여러분, 잘못을 말할 수 있어요. 왜? 잘못을 그들 보고 가면 안 돼요. 그러나 인격을, 잘못된 사람일지라도 인격을 모독하지 않고
야단을 치되 상처를 주지 않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됩니까? 이것도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예수님 새벽에 저를 채워주시고 그러한 마음, 그러한 은혜,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 새벽에 이러한 마음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불같은 채찍을 휘두르는 그 현장을 보며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이 성전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거룩함과 순결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러워지고 겉과 속이 달라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될 때가 많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꼭 필요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준 일이 처음엔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지만 그들이 이익이 생기고 이윤이 그들에게 만들어지자 야수로 돌변해서 밖으로는 순한 양같이 거룩함같이 하지만 안에서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내가 밖으로 하는 행동이 내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만한 마음으로, 탐욕의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일을 할 때 예수님은 신중하게 부분을 내시지만 정말 하나님 전혀 막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행동하신 걸 봅니다. 지혜롭게 행동하신 걸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중하게 행동을 못해 뭔 일을 처리하지만 항상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더 지혜를 구하며 행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뭔가 잘못을 이야기하고 야단을 치되 하나님 상처를 주지 않고 잘못된 인격일지라도 모독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지혜를 주옵소서. 그럼 우리는 뭔가 내 마음에 맞지 않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면 앞뒤 좌우가 보이지 않아서 막말해버리고 막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단마귀로부터 만들어진 이 못된 습성들을 끌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은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될 때는 바로 잡아야 됨을 압니다. 그러나 정말 신중하고 지혜롭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성님 이 새벽에 저희들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사랑교회 나오다 도종한 청원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새벽에 찾아가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오늘 한 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영광 안에서 성령으로 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있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